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역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나를 기억하는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 이런저런 과거의 교회의 전통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제 경우는 어린 시절에 지금도 선명한 것은 고난 주간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요즘은 못 치지만 그때는 교회가 종을 칠 때니까 조종을 칩니다. 보통 종은 땡땡 치는데 조종은 특별히 옛날에는 연락도 안 될 때 교인들을 다 그것으로 연락을 했죠. 그냥 땡 이렇게 칩니다. 그때 이제 어디에 있든지 그 종소리를 들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일외에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결혼식이나 어떤 축하 행사나 오락성을 띤 행사들을 하지 못하게 했었죠. 이런 교회의 전통은 나름대로 좋은 교육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보다도 미디어 금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살아가면서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더 은혜가 넘칠까요? 오늘 성찬식도 있게 짧게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으니 나도 슬퍼하고 금욕적인 삶을 통하여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면 조금 부족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얼굴에 웃음기를 빼고 마치 슬픔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죄책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함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나음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죄인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고난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 대신 고난당하셨음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래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마가복음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자들이기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임을 재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점 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더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조금씩 더 성숙해 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괴로움, 힘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다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죽음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죠.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텔레스타이, 완료형,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움, 힘든 고난, 희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희생과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이 점점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며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괴로움과 희생,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 물질을 떼어내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섬기다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희생,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의 길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따라왔던 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와 스데반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박해와 매 맞는 것,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기에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것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삼기 위해서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희생하는 것,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나라를 뛰어넘어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거절당하면서 당하는 그 아픔들,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아픔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 작은 물질을 떼내어 희생하고 내 시간을 떼내어서 그들을 섬기고 육체의 피곤함을 감수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품고 기도하고 돕는 것들, 때로는 열심히 섬기면서 오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시간을 떼고 물질을 드리는 희생을 하는 성도들의 프로테지가 점점 적어져 가면서 사람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다가 당하는 괴로움, 희생 이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괴로움은 괴로움이죠.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기쁨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섬기다가 조그만 힘만 들어도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 버릴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봅니다. 조금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섭섭해하고 내가 하는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불평하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감당하는 괴로움, 희생,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희생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는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묵상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그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점점 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의 발걸음이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 각자 해야 될 일은 다르겠지만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작시가 가운데 프란시스 하브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수도 원장의 딸로 자라난 그가 어린 시절은 굉장히 유복한 시절을 보내었는데 독일로 유학 오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몸에 병까지 얻어서 치료받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뒤셀도르프라는 작은 도시의 작은 화랑으로 들어갔다가 그림 한 점을 접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린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입니다. 바로 저 그림이죠. 이 사람을 보라, 에코 호모라는 작품입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작가가 그 그림 밑에, 그림 계속 보여주시죠. 조금 희미하게 뭔가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글씨의 내용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 하버갈이 이거를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쓴 찬송시가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그림의 성화의 감동을 받고 이 찬송시를 쓰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그럼 내 남은 생에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셔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